를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도 원래는 총력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전국 교회가 모두 전도 행사에 힘을 써달라라는 공문을 우리 교회에 보내오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하는 복음,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는 소식, 그것이 바로 기쁨의 복된 소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처럼, 물론 우리 가운데는 모태신앙도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며 살던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써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을 듣고 구원받음에 있어서 이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거짓된 믿음,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이 못 되어서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다면 억울한 일이겠죠.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교재 프린트물 나눠준 곳에도 나오지만, 첫째,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즉, 이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지식,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분 아닐까? 그 정도 아닐까? 이래 막연하게 추측하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둘째, 그 십자가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것이 진리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진정한 동의에 이르러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그 십자가 복음에 자신을 맡기고 그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신이 깨달아 알고 동의한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굳건한 신뢰가 있어야만 합니다. 요약하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또 진정한 동의와 굳건한 신뢰가 바로 참된 믿음의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집에 돌아가서 되새기듯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을 받으면 날마다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번인데요. 방갈로 2번. 십자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진정한 동의와 굳건한 신뢰뿐 아니라 우리로 참된 믿음을 갖도록 만들면서 인도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증명해 주는 한 가지 요소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즉 회개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된 믿음입니다. 역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이면 참된 믿음이면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회개가 없을 수 없고 또 회개한 사람에게는 참 믿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삭개오, 오늘 읽었던 본문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려고 하시는데 그 동네에 부자이면서 세리였던 삭개오가 삽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마침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니까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데 키가 작은 관계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 밑으로 지나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아마 삭개오는 계산도 빨랐던 것 같아요. 세리장답게 다 각도를 보고 이 방향을 봐서 이쯤 지나가겠구나. 이게 물론 제가 생각해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자리 잡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마침 계획대로 예수님이 다 그 밑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자리를 잘 잡은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작심하고 삭개오를 만나 주시려고 그 밑으로 지나가신 것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삭개오는요 어느 나무 위에 올라갔던 관계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시려고 작정하셨거든요. 그 밑을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유해야겠다. 이야 이게 왜 너네입니까?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어떻게 생긴 분인가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웬걸 집으로 영접하게 된 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 표현을 보면 즐겨 반겨 맞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집으로 모셔드리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이후에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은 자세하게 소개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하건대 삭개오는 부자였으니까 집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과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먼저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을 때 아마 극진하게 맛있는 식사도 준비해서 대접했을 것입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또 차도 나누면서 담소도 나누지 않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시기에 아마 추측컨대 자연스럽게 삭개오와 그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아마 삭개오와 함께하는 그 시간에도 그런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을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를 회개하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고 그 결심을 말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삭개오가 했던 구체적인 결심이 무엇입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두 가지를
결심하여 말합니다. 첫째,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행하는 자발적인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타인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에 근거한 배상을 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은 속여 빼앗은 것을 어떻게 갚으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레위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여기 거짓 맹세한 물건, 이 말이 원어적인 의미를, 그 단어를 또 다르게 풀면, 해석하면 속여 빼앗은 것 이렇게 됩니다. 여기 거짓 맹세한 물건이 바로 속여 빼앗은 것이거든요. 율법은 속여 빼앗은 것은 본래 물건도 돌려주고 본래 물건의 5분의 1만 더하여 주라, 약 20%만 더하여 갚으면 된다라고 율법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을 얼마나 갚겠답니까? 4배로 20%만 갚으면 되는데 400%로 갚겠습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여기에 보면 소를 도둑질하면 5배로, 양을 도둑질하면 4배로 갚으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규정은 속여 빼앗는 죄가 아니라 몰래 훔치는 도둑질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삭개오는 세리로 살면서 기껏 해봐야 1푼, 2푼 속여 빼앗은 것이 전부인데, 물론 그래서 부자가 됐지만 세금을 예를 들어서 한 데나리온 내야 되는데 니는 한 데나리온 반을 내라, 이렇게 1푼, 2푼 속여 빼앗은 것이 전부인데, 지금 마치 삭개오는 자기가 양을 도둑질한 것처럼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런 자신의 결심을 말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서서. 여러분은 앉아 계시지만 저는 서 있잖아요. 서서. 제가 앉아서 설교하는 것과 서서 설교하면 느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서서. 삭개오는 서서 자신의 결심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서약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런 삭개오의 모든 결단과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한 가지인데요, 바로 회개의 진정성입니다. 회개의 진정성. 생각해 보십시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속여 빼앗은 것을 도둑질한 것처럼 4배로 갚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쉽지 않은 결심을 예수님께만 그 귀에다 대고 조용하게 남들 못 듣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말해도 지켜야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만 말하면 뒤돌아서서 마음 바뀌면 모른 척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듣도록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여 자기 스스로 되돌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삭개오는 지금 그만큼
자신의 지난 날의 죄를, 과오를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라는 것을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넣어드린다는 게 빼뜨리고 복사를 했어요. 회개가 뭘까요? 첫째, 회개는 자신의 지난날의 삶이 하나님,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여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죄악된 삶인 것을 알고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가장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것은요, 이야, 나의 지난날의 삶이 정말 죄악 그 자체였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삶을 살았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었나? 하고 자신의 모습을 슬퍼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후회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둘째, 회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슬퍼하면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알고 보니 내가 큰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회개는 용서를 구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모든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삭개오의 회개가 바로 이런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이런 진정성 있는 회개와 함께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주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함께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이 예수님이 우리가 조상 때부터 믿어오던, 그렇게 기다려오던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무나, 현재까지 아무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 정도로 부르고 이해할 때에 특별히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이미 그들 안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진정성 있는 회개가 동반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삭개오는 참된 믿음과 진정성 있는 회개를 모두 갖춘 회심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삭개오처럼 참된 믿음과 진정성 있는 회개를 모두 갖춘 그런 회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삭개오가 보였던 진정성 있는 회개로서의 결단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믿음은 사람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올바른 믿음과 날마다 주께로 돌이키고 주님을 따라 사는 진정성 있는 회개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 안에서 깨어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매일의 삶에 주께로 돌이키고 주님을 닮아가는 진정성 있는 회개의 열매도 아름답게 맺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